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만회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도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 예언자를 보통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전해 듣고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예언자들은 그 예언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는 그 예언이 결코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해 듣고 그대로 들은 것을 전하기 때문에 그 예언이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로도 유명합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우시야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걸출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였으면서 또 능력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또 군사, 그런 정치, 경제, 군사 그런 것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 때 이스라엘 영토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 애굽 변방까지 영토가 확장이 됐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 남유다가 부유해지고 강성해지자 우시야 왕은 처음에 겸손했던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제사장만이 집도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집도를 하게 돼요. 분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나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병에 걸려서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 나병 있는 사람, 병 있는 사람들은 그 출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전 뜰 쪽에 있는 그런 이제 별채 같은 데에서 기거하면서 이렇게 쓸쓸하게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거의 유례 없는 복을 주시고 또 부국 강병하게 해주셨는데 우시야 왕을 비롯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예배는 꾸역꾸역 들었습니다. 제사는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제사는 마음에 없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심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남유다의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명을 띠고 처음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의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당시 실제로 이사야가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성전을 보게 된 거예요. 하늘의 성전에 높이 들려있는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신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공중에 그 진짜 성전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높이 들려있는 보좌에 보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하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곁에는 날개가 6개 달린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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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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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은 찬송한 소리가 온 성전에 가득 울려 퍼졌어요. 자, 엄청난 광경 목도를 한 거예요. 하늘에서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천상의 예배,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목도하고 함께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천상의 예배를 목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이사야가 갑자기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니, 영광된 그 예배의 모습을 목격했는데 왜 이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일까요? 너무 두려워서 거의 사색이 됐어요, 이사야가.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신의 실체가 다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신의 모든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될까봐 벌벌 떨었던 거예요. 자, 5절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사야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가 없어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가 드러난 이사야는 그 죄로 인해 죽게 될까 봐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정말로. 그때 하나님의 곁에 있던 천사 하나가 뜨겁게 타오르는 화로에서 숯 하나를 집어서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요.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그 숯이 이사야 입술에 대자 이사야의 죄가 사해졌어요. 천사의 말처럼. 그래서 이사야의 죄가 사해자마자 그때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사야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죄악으로 인해 죽음 직전에 놓여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대답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유다 백성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이사야는 남유다에서도 이제 말씀을 전했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죄에 빠진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장차 복음이 필요한 나라, 선교가 절실한 나라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겠습니다. 그들을 품고 사랑하겠습니다.
선교가 필요한 나라에 내가 가서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자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